This man or his parents said he was born blind. Neither hath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How did you receive your sight? He put clay upon mine eyes, and I washed, and do see. He is a prophet. Give God the praise. We know that this man Jesus is a sinner. Whether he be a sinner or no, I know not. One thing I know, that whereas I was blind, now I see. Lord, I believe.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전생이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이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전생에 죄가 있냐 없냐 이런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전생은 없다. 사람의 전생은 없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시고, 반대로 그러면 이 맹인이 된 이유가 뭔가에 대한 영적인 답을 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전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생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맹인이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즉각 보여주겠다.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땅에 침을 뱉어 진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랑 옷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랑을 번역하면 번역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맹인이 눈을 떴어요. 맹인이 눈을 뜬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이 눈에 바르고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려면요,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말 한마디로 눈 떠! 이래도 뜰 수 있죠. 또 눈에다가 이렇게 안수만 싹 해도 눈을 뜰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이 장난치시라고 눈을 한 대 탁 때려도 맹인이 눈 뜰 수 있습니다. 그냥 침만 뱉어도 눈 뜰 수 있어요. 물을 뿌려도 눈을 뜰 수 있고, 장님의 손을 만져도 그 맹인 눈 뜰 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이 사람 눈 뜨게 하려면 수십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방법은 수없이 많은데, 방법을 누가 결정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결정합니다. 아무도 결정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맹인의 입장에서. 이 맹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읽어봅시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맹인은 걷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앉아서 이렇게 눈 감고 구걸을 했던 사람이죠. 자, 이 사람 보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게 눈에다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쳐라. 이 맹인한테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엄청 어렵습니다. 눈에 흙을 바른 채로 말이죠. 이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흙 잔뜩 바르고 더듬어서 실로암이 어딘지 물어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맹인 같으면 내가 맹인이라도 이럴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이왕이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낫게 해주면 안 됩니까? 나를 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도 싶을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장님인데 이건 너무합니다. 아마 이 맹인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그냥 쉽게 간단하게 그냥 확 한꺼번에 그냥 축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 있죠? 있죠. 다 있어요. 뭐 누구든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맹인이 여기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눈 못 뜨는 거죠. 그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눈 못 뜨고 그냥 사는 거야. 거부하면 그냥 장님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맹인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고 힘들지만 실로암을 찾아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 딴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죠? 네,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순종하라 그러면 거부 반응이 팍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맹인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요, 그 사건 자체가 여러분을 치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는 성공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실패하게 하고, 어떤 때는 웃게 만들고, 어떤 때는 울게 만들고, 어떤 때는 막 어려운 일을 주고, 어떤 때는 잘 되게 하고, 어떤 때는 고생시키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고치고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마음대로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시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왜 딴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이 시비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이렇게 수없이 많지만 우리가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베이 순종입니다. 오베이입니다. 순종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수많은 방법을 선택하려면 더 어렵지. 하나밖에 안 주면 뭐 선택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렵습니까? 네.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우리에게 최선의 고침이고 최선의 사랑인데요. 그 예수님의 수많은 방법들은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는 우리 순종의 실패이지 예수님의 방법에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순종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느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번제, 다른 제사, 그 제사 드리는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청정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막 수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애를 쓰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귀를 기울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라는 것은 막 우리 바치는 거잖아요. 바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하는 게 많잖아요. 예배하고. 그거 아무리 해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 뭐 짜가지고 기름을 뿌리고 향단을 뿌리고 뭐 하는 이런 것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우리는 순종이라는 방법 하나만 택하면 돼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가지 방법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거부를 해서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딱 순종을 통해서만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여러분을 고치셨습니다. 자, 위대한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힘차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둘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순종이라는 방법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아세요. 예수님도 아세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면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야 좋을까 골치 아픈데 단 하나의 방법,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회복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맹인이요, 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눈을 떴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만난 후에 이 맹인이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게 하나 생겼어요.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가지 맹인은 있다. 한 가지 내가 아는 게 있어요. 맹인이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 한 가지 아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100%는 몰라요. 그분이 선지자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물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분을 만난 후에는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는 내가 분명히 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다. 이 말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맹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어떤 분이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100%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고 그리스도고 뭐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00%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천국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을 보게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100%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기도 힘들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100%는 몰라요. 그냥 알면 알수록 아름다운 분이고 더 알고 싶은 분이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죄인이었고
영적인 맹인이어서 천국을 몰랐는데 그분을 만나고 난 후에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천국을 분명히 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때는 우리 행동이 거룩하지 못해요. 실수가 많아요. 욕심과 욕망이 많고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리고 매일 내 잘못을 알면서 또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 맞나? 이거 안 만난 거 아닌가라고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죄를 짓고 유혹을 받고 넘어가고 속에서 더러운 게 꿈틀거려도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아멘. 내가 주일이 되면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있지만 여러분이 매주 여기 유혹을 물리치고 왔다는 것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 맹인처럼 계속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계속 회복이 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유혹받아서 오기 싫어. 또 죄를 안 짓고 싶어. 근데 죄를 지어. 그런데도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양심에 갈등이 전혀 없는 사람 있죠. 뭐 교회 안 나와도 갈등 없어요. 주일날 빠져도 갈등, 예배 안 해도 갈등 없어. 뭐 죄를 지어도 남들 다 짓는데 뭐 설마 이거 짓는다고 뭐 지옥 가겠느냐. 아무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 갈등이 없는 척 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갈등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갈등이 있어서 기분 나쁠 거예요. 아, 내가 이 갈등하려고 예수 믿나 하는 기분 나쁨이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 교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갈등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냐? 주님 정말 이거 왜 이랬습니까? 나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갑니까? 하라고 제일 많이 갈등 누가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왜 자신? 아, 정말. 아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맞아, 그게 맞아요. 정답이에요. 맞다고. 제가 제일 갈등 많이 해요. 그 말은 제가 더 많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정답은 저라고 하면 안 되고, 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또 정답 아니겠어요? 이 맹인이요.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뭐 예수님이 죄인이다 또 막 하는데, 할 것까지 내가 잘은 모르겠어. 예수님 선지자인데 잘은 모르겠어.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했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거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장님인데 지금 본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죄를 보면 죄를 지으면 갈등을 한다. 옛날에는 갈등이 없었는데 내가 예배를 하지 않으면 괴롭다.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만난 거예요. 만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감사 생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갈등하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잘은 몰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은 몰라도 내가 분명히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 그리고 교회 오지 않으면 괴롭다. 이것이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거 한 가지입니다.
이 갈등의 믿음을 가지시고 분명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힘차게 전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